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해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사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의 시작이 부활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한국 교회가 시작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최초의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던 장로교 선교사 언도도 선교사와 감리교에서 파송한 선교사 하펜셀러 선교사 부부가 한국 땅을 첫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 바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그날이 부활주일날이었습니다. 하펜셀러 선교사는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딛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선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고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국 땅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선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저들이 첫 발을 내딛은 바로 그날 이 땅에 바로 부활의 날로 삼으셨던 것이죠. 이 땅에 우리 조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인 어두움이 가시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 한국 땅에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나라의 발전이 비틀이 마련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많은 경제 발전과 또 어떤 그 공업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과 학문의 발전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까? 조금은 이루어졌겠지만 지금같이 엄청난 변화는 없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아침에 두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이죠. 바로 부활의 축복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전파되었고 우리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어두웠던 과거를 끊어버리고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 바로 부활의 아침에 두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우리 조국의 땅을 밟았던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부활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바로 예수님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정말 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갑시다.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1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뒤에 또 21절에 가서도 보면 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오늘 본문을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에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포가 3번이나 나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면서 평강이 있으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더 많은 말씀하실 것들이 더 많았을 텐데 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간단하지요.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죠. 평안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자세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 흩어지지 않았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그 추종자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끼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 흩어졌다가 은밀한 곳으로 숨어 들어갔던 것이죠. 왜? 예수님같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힐까 봐. 그러면서 언제 사내들인 공의 군사들이 들어닥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따르던 주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당하신 상황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당하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들도 언제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저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불안한 마음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고 사고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고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고 각자마다 가정마다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움,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움,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어둠 가운데를 만들고 슬프게도 만들고 고통 가운데 서게 만듭니다. 그런데다가 경제적인 것이 불투명합니다. 미래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지만 잠 못 이루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것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어떤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두려워 떨지 말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죠. 요한복음 13,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은 분명히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끽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평안을 누리십니까? 그런 평안을 맛보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주는 평안은 표면적인 평안이죠. 현상으로 나타나는 평안이죠. 우리가 보여야 되고 그게 우리 어떤 손에 잡혀야 되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것이 참 표면적으로 나타나야 그것을 평안이라고 우리는 세상을 주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들이 지속적으로 오래 가느냐 그 말이죠. 잠깐 불안한 일이 없을 때 맛보는 평안.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금세 그 평안은 깨집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이 주는 평안 주기 때문에 그 다시 불안함과 고통과 어떤 그런 것들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평안.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표면적인 평안이 아니라 이면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으로 나타나는 평안이 아니라 바다 저 깊은 곳이 항상 고요하고 잔잔한 것과 같은 그 내면에서 깊은 내면 속에서 얻어지는 평안, 바로 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평안,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얻어지는 평안, 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건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어도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 심령 저 깊은 곳에는 평안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우리 신앙 깊은 영적인 삶 속에 주어지는 그 평안함, 바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다르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성령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과 깊은 관계. 우리가 성령 받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사랑과 희락과 오리와 절제와 겸손과 그런 것들. 성령하고까지 우리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게 될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온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절제가 있고 비록 인생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이 가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에 캄캄하고 그런 불확실해도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이 가득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이 가득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면 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기도 근심이 있지만 우리 영적인 내면 깊은 속에서 얻어지는 주어지는 느끼는 그런 평안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희망의 복입니다. 희망의 복.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보면 제자들의 상태는 그야말로 불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마치 세월호가 지금 바다에 침몰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살아있기를 희망하고 그 많은 학부형들이 유가족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때로는 절망, 때로는 낙심, 때로는 어떤 희망도 있을 거지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구조하는 사람이 배 속에 들어가서 누군가 내 산 사람 왔어. 그러면 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4일, 5일이 지나도 살아있다는 사람 소식은 듣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거예요.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뭐 하나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언제 잡혀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깊은 절망 속에 지금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들에게 찾아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래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제자들은 누군가가 나타났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따라다녔던 선생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했다. 기뻐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저들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기뻐했습니까? 그동안 자기들을 짓눌렀던 절망을 다 털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캄캄했던 앞길이 다시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이제는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 바로 희망이 저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바로 희망의 복이에요. 오늘도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빠져나갈 볼타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어느 곳에도 희망을 걸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사실. 저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월호의 그 뱃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이 배 안에 있으면서 누군가가 그 기쁨의 소식을 들려준다면 얼마나 저들을 기뻐할까요? 온 세상이 기뻐서 좋아할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서북 쪽에 위치한 벨리 포지라고 하는 국가공원이, 국립공원이죠.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워싱턴 기념교회가 있답니다. 이 교회는 유독 기도하는 동상이 참 많은데, 교회당 외부에 기도하는 어머니 상이 있고, 또 교회당 내부에 기도하는 군인 조각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기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글귀가 좀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왜 세월호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큰 여객선 배가 왜 이렇게 침몰되었을까? 지도자들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우리 모두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을,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서부 쪽에 있는 그 벨리포지 국립공원에 이런 기도문이 새겨졌는데, 그 교회가 이 기도를 강조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벨리포지 전투가 누가 지휘를 하냐면 워싱턴이 지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고전한 전투, 힘들었던 전투. 군인들은 추위와 굶주림이 대부분의 탈진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병사들이 절망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 그런데 지휘관 워싱턴은 달랐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병사들에게 이길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놀랍게도 그 국군이 열세를 많이 하고 남군을 물리쳐서 개성을 거뒀고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이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군인들끼리 끝까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군인들에게, 자기 수하에 있는 많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전쟁을 치렀던 것이죠.
바로 기도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워싱턴은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은 것, 끝까지 붙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희망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주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확신의 복입니다. 확신의 복.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이 그래서 도마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제자 자기 동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뭐라고 그러죠? 의심 많은 제자. 그렇게 말하죠. 의심 많은 제자.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증언하는데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아야 나는 믿을 수 있고 내가 확인을 직접 해보아야 나는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8일 뒤에 다시 나타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찾아오십니다. 그때 찾아오셨을 때 8일 만에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죠. 27절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그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 28절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확인하고 옆구리를 손으로 넣어서 창자국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것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고백을 듣고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멘.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부활의 축복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안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희망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의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도마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언젠가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외사촌 동생이 하나 있어요. 니노에 사는 아주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생이에요. 미국에 와서 살면서 홀로 이제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이제 저희 누님도 여기 있었고 그러니까 좀 만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우리 어머니도 여기 계셨을 때니까 저기 국가적 음식 기도도 하고 광야 기도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가서 기도를 했대요. 이 친구가. 근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내가 그런 확실하게 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바위를 치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보여주시면 내가 확실히 믿겠다고. 바로 도마와 같은 친구가 아닌가.
뭔가 보아야 믿으려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은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고 믿기를 원합니다. 뭔가가 좀 느낌이 와야 되고, 뭔가가 좀 손에 좀 뭔가가 좀 이렇게 만져져야 되고, 눈에 뭔가 환상으로 보여져야만이 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과 그 손길로 역사하신다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많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동안을 찾으셨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찾아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영접으로 만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에 두 종류가 있잖아요. 보고 믿는 사람과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보고 믿는 믿음은 경험적인 믿음, 보고 증명해보고 확인해보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지죠. 믿죠. 왜? 자기 확인했으니까, 보았으니까. 네. 그러나 증명할 수 없는 것,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약점이 그들에게는 있죠. 네. 사람들과 배우면 뭐냐고 증명해봐 그러잖아요. 그러면 증명해봐야 내가 네 말을 믿지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증명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꼭 확인해야 되고 이론적으로 좀 이렇게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다음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신학적 믿음을 말합니다. 증거도 없고 확인할 수가 없지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지금 증명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거는 확신 있는 축복이에요. 확신의 축복. 이 믿음은 내가 왜 믿는지 알 수 없게 믿어지는 것. 나는 알 수 없는데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남자 청년이 교회를 처음 나갔대요. 예배를 마치고 새가족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어떤 동기로 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느냐고 말을 하니까 이 남자 청년이 이렇게 말했대요.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고 싶어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교회 다니면 내가 허락해 줄게. 그래서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결혼하고 싶어서 억지로 교회에 왔군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분의 대답이 참 재미있죠. 그렇긴 한데 이왕이 왔으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주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마다 다양한 계기로 사용을 하시죠. 어떤 동기로 교회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고 다 몸부림치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런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져서 교회에 왔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은 필요하죠. 어떻게
자식들이 위해서 말씀도 보고 새벽들이 기도도 하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은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나도 모르게 믿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마를 찾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으셔서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유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다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살펴보니까 한약 한 첩을 잘못 먹어서 그렇답니다. 그 약이 바로 구기자차입니다. 구기자차를 한 잔씩을 먹고 나니까 인생에 구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뭘 먹이면 남편의 구겨져 있는 인생을 좀 활짝 펴지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발견했는데 바로 피자 한 판을 사다가 주었대요. 그래더니 구겨져 있는 인생이 활짝 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자 먹는다고 인생이 펴져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부활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활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